UC 버클리 대학 안에 Greater Good Science Center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4년도부터 5년 동안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뭔가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말 그대로 그런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5년 연구한 결과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Gratitude Pro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과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할 때 심혈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나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도 높인다. 감사를 배우고 성공한 아이는,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감사를 표현하는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의 변화까지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책에는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라는 챕터입니다. 거기 보면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성품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서문과 리뷰를 보니까 이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감사의 5년 동안 연구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5년 동안 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감사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시면 감사의 내용 것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주신 분이 나의 노력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고대를 보면 모든 나라에 거의 다 이 추수감사절과 관계된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도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물 추수와 관련해서 성경의 최초의 감사로 나오는 것은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곡물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드린 예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1년 전체가 감사가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가 모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그들이 출애굽해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1월 14일입니다. 그날을 6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수확에서 밀이죠. 그죠?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절기죠. 자, 그런 것을 보면 늘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아주 큰 절기입니다. 오래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행해 보시면 이날은 거의 미국 가게들은 식당에 보고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제가 교회의 한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은 언젠가? 그렇게 잘한 대로 1620년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제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미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건 아니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무조건 하는 대로 따라야만 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것을 떠나서 온 사람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죠. 또 퓨리탄 사람들. 처음에 그들은 영국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1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갈 배를 준비합니다. 11년 동안 준비해서 산 배가 스피드웨이라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사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 작아서 이걸로는 대서양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180톤입니다. 180톤. 180톤일 때 큰 것 같지만 배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걸 타고 102명이 먹을 양식과 물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것을 건너오면서 미국까지는 멍거리더만 이들이 온 것은 무려 65일 동안 고생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2월 21일입니다. 겨울입니다. 그 건너오는 동안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을 양식도 부족합니다. 막막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 인디언이죠. 옥수수를 주면서 곡식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잘 넘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뒀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나눈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162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했습니다.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감사의 날을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이것이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연례적인 축절로 선포하면서 다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입니다. 11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이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도 이날은 하루 동안은 전쟁을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이 뭔가? 옥수수와 터키와 햄을 먹는 날인가?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농사 잘 마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수확 거두게 됐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다 그런 것이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에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장막절이죠. 그렇죠?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셨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고기도 주셨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광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이 되면 자기 집에다가 아니면 바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지냅니다. 관광 가시는 분들은 호텔에서도 크게 로비에다가 이 텐트를 쳐놨습니다. 이거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특별하게 이 초막절은 농사를 다 끝내고 이제 그것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절기가 있죠. 그죠? 기억해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노력해서 자기 민족들을 살리신 절기가 있죠. 그죠? 뭔 날입니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드린 절기죠.
그 다음에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즐기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죠. 그죠? 하누카. 이 나라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세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원전 164년에 유대가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중에 한 나라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커스 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다른 전쟁에서 패하고 올라가다가 유대에 들려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로마 황제의 동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생긴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시리아군의 정부를 항복합니다. 힘도 없고 싸울지도 몰랐던 어떻게 그들이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된 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다 하나님께 감사로 지켜지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단력 전체가 보면 전부 다 감사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뜻을 보니까 이것이 감사라는 것과 또 고백이라는 것 동시에 찬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많죠, 그죠? 근데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딸이 아파트에 문을 나섰는데 옆집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옆집 사람이 마치 장 보러 갔다가 사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과 하나를 애한테 줬다는 거죠. 근데 애가 받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좀 미안하니까 애를 툭 치면서 야,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보더니 아줌마 깎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깎아달라는 것이죠. 점점 감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모든 게 풍요로워졌는데 감사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저희는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올려드릴 열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습성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딱 끊어버리고 바뀌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인 거죠. 그렇죠? 술, 담배, 도박, 드럭 끊어버렸습니다. 학업에서도 진전이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이 됐습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사업도 나아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기도도 드리게 됐습니다. 찬양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면서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60편의 전체를 통해서 주제가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갚는 사람이 되라는 근데 이 16편은 뭐 여러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분명히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까지 보시면 이 시편 저자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사생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든가 매튜 헨리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저자가 다윗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다니면서 고생 많이 한 것이죠. 그걸 생각하며 또 다윗은 다른 시편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저자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보면 비슷한 어조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제자는 그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야지? 그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은혜 베푼 사람도 잊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짐승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에게 도움을 입었던 은혜 입었던 짐승들이 갚는 거에 나오죠. 그죠? 흥부와 놀부 나옵니다. 그죠? 흥부에게 했던 제비, 다리 부러졌다 고쳐준 제비가 박씨 주는 거 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은혜를 입었던 지금도 나옵니다. 그죠? 동물들이 사람에게 갚는다.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짐승도 그러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지 않냐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65일 만에 건너와서 도착한 곳이 어젠가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입니다. 플리머스.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만 혹시 가본 적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이플라워와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그 배를 플리머스에 만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옵니다. 108톤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0톤. 102명이 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저런 배를 어떻게 타고 102명이 타고 건너가 놀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타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것이죠. 굶주림과 파도와 추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침내 미국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도착했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양식도 떨어지죠. 춥죠. 거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내린 결론이 뭔가 그러면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는데 금식합시다라고 했다. 금식.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생각입니다. 양식도 세이브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반대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금식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벌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오히려 금식이 아니고 감사하는 축제로 바꿉시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주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같이 왔던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배고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추운 겨울날에서도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바라봤다는 것이죠. 어쩌면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고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인재들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요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한 사람은 인생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의 아들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친한 친구가 됐죠.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적들의 손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그걸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살려줬던 요나단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혹시 살았지 않을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습니다. 절름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초대해서 왕의 앞에 같이 밥을 먹으며 내 아들과 똑같이 대접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은혜를 그대로 다 갚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늘을 돌아보면 시편 저자와 같은 그런 아픔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도 안 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원망도 생기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그만한 것도 은혜고 그렇게 된 것도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보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이 뭔가?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감사제와 함께 드렸던 이 전제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전제는 구약에 보시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절기를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갖다가 제물에다가 붓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포도자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래에 의뢰해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가 오늘 치면 뭐겠습니까?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혼자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베푼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도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 감사제가 어떤 것인가 구약에 화목제물도 있습니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을 보시면 이 감사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감사제물이 소가 되든 양이 되든 염소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와서 드립니다.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되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가족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으려면 결국은 주변의 이웃들 초청해서 같이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감사제와 화목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음식 남기지 마라. 그 모인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혼자만 내 가족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이 절기의 그 의미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구원의 자를 든다는 말은 온 회중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한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인디안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들은 말씀 그대로 행한 것이었죠. 그들 65일 동안 바다를 건너면서 했던 고생만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함께 왔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함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기가 막막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도 기억하지만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입니다. 불가능한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죽지 않았던 일.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살아남은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추수한 일.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 일. 고난보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던 일.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허락하신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해 돌아보면 아직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1월 달부터 쭉 돌아봤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까놓고 있다가 적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늘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감사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주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았다는 거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구원을 주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힘을 잃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령의 일을 주신 분이죠. 그렇죠? 성령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오늘 먹을 당장 양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입니다. 혹시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선. 저도 읽었습니다. 최근 읽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죠. 첫 번째 나온 책이 그겁니다. 지선아 사랑해. 2000년도에 7월 달에 6중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얼굴에 엄청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이화여대. 한참 꽃피고 남들이 부러워할 때 그런 나이에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여자들 특히 있어서. 사고 나기 전에 사진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 보니까. 이 화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몇 번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얼굴 보면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게 피부가 쭈그러드니까요. 자기 혼자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보스턴 대학교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학.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픔들을 함께 치유해주고 남들을 돕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첫 번째 책이었고 나머지 책이 더 있습니다. 3권 더 있는데 사는 게 맛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다시 새롭게 라는 책.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이지선 치면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잘 가끔씩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 소아마비 걸렸습니다. 평생 누워 지내야 됩니다. 그런 자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남들이 모집 못하는 거 듣게 하셨고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나옵니까? 그렇게?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결함이 없고 일을 또 할 수 있고 뭐 부작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와 비교하면 참 대조가 되는 거죠.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 시간 내보십시오. 시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좀 거슬러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수감사절까지 적어보겠지만, 절기에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UC 버클리에서 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주변 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회복하시고, 또 감사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